아일랜드의 극작가 버나드 쇼가 쓴 악마의 제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동료 인간들에 대한 가장 사악한 죄는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다. 무관심은 비인간성의 본질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자신과 연관된 공동체만을 위해서 일생을 숨가쁘게 달려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을 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경쟁해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게다가 돈과 명성, 권력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보다는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가서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측정되는 은하의 숫자는 2조 개가 넘습니다. 그것도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습니다. 한 개의 은하에는 많게는 무려 100조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구나 인간이라는 종은 무시해도 될 만큼 너무나 미미한 존재로 여겨집니다. 인간은 그 넓고 넓은 우주 안에 던져진 하나의 작은 점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인간이 일생 동안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발버둥치지만 결국은 후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조차도 다 사라져 버릴 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버나드 쇼는 나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타인과 주변을 살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타적인 삶을 추구할 때 인생은 보람이 있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입니다. 또한 그 기다림 속에서 내 삶을 깊이 성찰하고 다시 믿음의 삶을 든든히 세우는 복된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다가오는 미래의 오메가 포인트, 즉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과 비전을 다시 새롭게 확인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가꾸어가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이에요. 오늘 대림절을 기념하면서 여기 앞에 한 개의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4주간 동안 매주 한 개씩 늘려가면서 불을 밝힐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생을 이타적인 삶을 사시다가 가신 그분을 우리는 계속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두운 사방을 환히 밝히는 촛불처럼 거룩한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자기 몸을 다 찢기시면서 흑암의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밝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세상을 사느라 지쳐있는 우리의 어지러운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시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붙들고 참된 소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복된 대림절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 미문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미문을 통과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미문이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출입문을 말하죠. 금으로 또 청동으로 장식물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는 문이기 때문에 성전 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 미문 앞에 지금 누가 있는 겁니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한 장애인 거린이 앉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거지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청동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미문의 모습과 그리고 40여 년을 한 번도 걷지 못한 채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거린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비교가 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 참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 본문 3절을 보실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성전에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 거린이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다라는 동사, 헬라어 단어로 에이도라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 see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시야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이 보는 것입니다. 그 거린은 평생을 그 자리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자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는 베드로를 아무 의미 없이 희멀건 눈으로 올려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을 건성으로 쳐다보는 그 거린을 얼마든지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그때의 시각이 언제입니까? 본문 1절에 보면 제9시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시간으로 가장 피곤을 느낄 수 있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귀찮기도 할 테니까 얼마든지 그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그 연약한 자를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하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헬라어로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테니조, 응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거리는 지금 희멀건 눈으로 아무 의미 없이 베드로를 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그 거린을 집중해서 응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린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블레포라는 단어를 썼어요. 블레포, 주목한다 그런 말이에요. 건성으로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는 그 거린에게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그 거린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자,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의 요청에 대해서 베드로를 보는 그 거린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바라보다, 바라며 보다, 그런 뜻이죠. 본다라는 동사, 헬라어로 에페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페코, 온 시선을 집중시킨다, 굳게 붙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건성으로 쳐다보고 있던 그 거린의 시선이 온통 베드로에게 집중된 것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그 거린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계속 거린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손을 내밀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그 거린 역시 베드로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내민 손을 의지해서 마침내 일어섰어요. 결국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 앞에서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는 그 거린으로 하여금 베드로 자신에게 주목할 것을 요구했을까요? 우리를 보라, 우리를 주목하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보잘것없는 한 인간 베드로를 주목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그런 요청이었어요. 따라서 그 거린의 시선과 맞부딪힌 것은 바로 베드로의 시선이 아니에요. 베드로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맞부딪힌 것입니다. 그 시선은 그 거린이 평생 처음 느껴보는 사랑이었고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의 그 사랑과 생명을 에페코 굳게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베드로의 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 거린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었습니다. 결국 피 묻은 주님의 손이 불쌍한 그 거린의 손을 굳게 붙잡아 주신 것이죠. 그와 동시에 거린은 주님의 피 묻은 손에 이끌려서 이제 일어나게 되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기 발로 당당하게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했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에 뛰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거린에게 일어난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그가 눈을 들어서 자신을 주님의 시선에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베드로를 통해 자기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자기 시선을 집중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그날 이후에도 계속 움직이지 못한 채 거린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눈을 들어 공중의 새를 보라. 눈을 들어서 공중의 새를 좀 보라. 그것은 단순히 하늘을 날아가는 새를 감상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는 새들을 친히 먹이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말씀이에요. 눈을 들어 공중의 새를 보라.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지만 땅의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느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성전 미문 앞의 거린처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지 못하고 영적 안준뱅이, 영적 거린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주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시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향해 우리 모두 믿음의 눈을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에페코 우리도 굳게 붙잡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참된 생명도, 참된 사랑도, 참된 능력, 참된 위로, 참된 희망, 인생의 참된 해답도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미문 앞에 거린이 베드로에게 구걸한 것이 뭘까요? 바로 돈이었어요. 돈을 구걸했어요.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에게 그가 요구한 동전 한 입 주는 것으로 그쳤다면 과연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그날 베드로와 요한의 주머니가 좀 두둑해서 그 거린이 상상하지도 못한 금화 한 잎을 던져주었더라면 그 거린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거린은 감사하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뜻밖의 횡재한 그 금화로 인해서 오랜만에 진수성찬으로 크게 포식을 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거린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인생의 어떤 변화도 무슨 의미도 발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평생 구걸로 연명해온 그 거린이 베드로에게 요구한 것은 그저 동전 한 입뿐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구걸을 요청하는 그 거린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사실 구태여 그 거린이 기대할 리도 없는 은과 금이 없다고 대답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 거린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왜 굳이 자신에게 은과 금이 없다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그 해답을 본문 6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은과 금 대신에 그 거린에게 꼭 주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내게 있는 이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베드로에게 있는 이것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 속에서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 불쌍한 거린에게 금과 은으로 상징되는 세상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세상이란 사실 거대한 묘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은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한들 단지 무덤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토록 소유하고 싶어하는 세상이 뭐예요? 사실 알고 보면 다 인간의 무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뭐예요? 다 무덤을 장식하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베드로는 그 불쌍한 거린에게 은과 금을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를 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생명을 지닌 사람만이 그 호흡이 멈추는 순간 이 세상에는 묘지를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그의 육체가 흙으로 사라지는 순간에도 영원한 생명을 예수의 이름을 통해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베드로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 거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거하기만 하면 아무리 뒤틀려버린 생명일지라도 새롭게 소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흡이 멈추는 순간 그 거대한 무덤인 이 세상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2005년 11월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 총수의 막내딸이 외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모가 갖고 있는 천문학적인 재산이 겨우 26살에 불과한 사랑하는 막내딸의 죽음을 전혀 막아주지를 못했어요. 그 딸은 세상을 떠날 때 자기 소유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200억 원이었어요. 아니, 2200억 원을 놔두고 왜 세상을 떠나요? 평생 써도 남을 돈을. 그 엄청난 재산이 한 젊은이의 생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돈이 우상화되어 있는 우리 시대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은과 금으로는 결코 참된 생명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은과 금은 이 세상에서 우리 육체의 삶을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죽음의 묘지 너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과 금은 단지 삶의 도구일 뿐 어떤 경우에도 우리 삶의 목적일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일까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는 지혜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능력과 생명, 힘과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근본 대림절을 통해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이 시대를 치유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절망과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